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주실 때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보다 큰 실패자는 없다.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성공자는 하나님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보다 저주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특성이 첫째,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어요. 귀로는 들려요. 그런데 내게 오늘 지금 행동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절대도 명령으로 듣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항상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 중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순종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듣는 자가 허공을 치는 것이냐,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새토록 있느니라. 있는 까닭이 뭘까? 있는 까닭이 그 말씀이 없으면 나의 삶의 기준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안 될 때, 그럼 무엇이 기준이냐? 내 육신의 생각이 삶의 기준인데 육신의 생각이 기준이라면 그는 이미 죽어 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말씀의 생각의 표출이 바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안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방탕이라고 한다. 그럼 그 방탕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럼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만드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니까 아담아, 너 이 모든 만물은 네 임의로 지배해, 다스려, 그리고 사용해.
정복해. 필요한 대로 마음껏 해. 그러나 금지하는 것이 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쭉 죽어. 다시 말해서 정령 죽는 죽음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한 번 죽는단 말이 이루어져 죽으면 세세토록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누가 듣지 못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그놈이 마귀가 했다. 근데 사람은 마귀 역사가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귀에 들리는 것 같지도 않는다. 행동시켜도 모른다. 생각에서 나를 지배하고 평생을 끌고 다니도 모른다. 왜? 내 자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짓을 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인간의 지능과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법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원히 죄 아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이 마귀 역사인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나도 모르게 속는 미혹이라고 한다. 같이 미혹.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과 다른 유황불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도 거짓 선지자들도 있더라. 그럼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부려먹던 목사도 될 수 있고 모든 믿노라 하면서 거짓된 사람들. 만약에 윤석전 목사가 여러분은 다 수십 년간 교회 다녔으니 다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소리를 했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지. 여기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속이겠어. 그럼 거짓 선지자는 진짜 자기가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느냐? 자기는 그 말이 맞은 줄 알고 한다 이 말이오. 마귀 역사는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속이는 자니 전혀 나도 모르게 미혹하고 있다. 그러니 절대 미혹당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세세토록 있는 말씀에 순종이다. 왜?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육신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천금을 갖고 천하를 다 가져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 지옥에 가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건 나의 경험이요. 사정합니다. 그 귀신에게 사정합니다. 지옥에서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나 좀 지옥에서 빼달라고. 거기는 돈 줘서 빠지는 데가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이 돈 많이 돼서 돈을 하나님으로 알고 세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세상 환경을 가장 행복으로 알고 육신의 요구에 따라 정욕의 욕구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어 지옥 간 놈이 거기서도 세상처럼 돈 가지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줄 안다. 아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단 하나의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방탕하지 마라. 방탕을 방임하지 마라. 절대로 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에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주고, 그럼 세세토록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어주시는 순간 우리 죄는 무효가 돼버리고, 정령 죽으리람도 무효가 돼버리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확인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고 오직 읽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쳤다고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구원이 견고하다. 견고하다는 말은 음부의 권세가 도무지 파괴할 수 없고, 마귀의 권세가 도무지 파괴할 수 없고, 악한 세대가 도무지 유혹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구원, 피로 받은 구원, 예수 피가 무효되지 않는 한 내 구원도 무효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효시키는 자는 그게 누구냐?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부정하게 만든 자는 절대 견고할 수 없다. 견고할 수 없다. 우리 구원이 견고한 것은 다시는 예수를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 것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 구원이 견고한 것은 다시는 죄와 사망으로 죽이려는 마귀 사탄 귀신의 궤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은혜 항상 감사하며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첫째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 넣겠냐? 예수 피를 나의 속죄인 정으로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분을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 넣겠냐?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두고 이러고 앉았겠냐?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장난하고 있겠냐? 여기 예배에 딱 저런 사람이 차 있어도 오직 나 혼자 있는 거와 똑같이 예수와 나와 분명하게 예배 받을 자와 나와 둘이만 있는 것처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랬더냐 그 말이야. 여기 예배 드리면서 누구만 인식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주요한 용을 인식하죠. 예배 받으시는 주님만 인식해야 되는데 왜 주님을 인식하는 감각이 없느냐? 나는 교회당에 왔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다고는 하나의 종교성 뿐이지 진짜 주님과 독대하면서 만남에서 예배드리고 있더냐? 아니라고 한다면 너는 절망이다. 너는 절망. 예배의 실패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부정하는 자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예배는 피의 공로가 감사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니, 절대로 예배는 주님과 나와 둘이만 있는 것이다. 예배될 때 옆 사람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나만이 독대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배는 주님이 나를 차지하는 것이요, 차지하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차지하는 것이니 아주 독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께 독점 당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 평생에 주님을 독점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왜 예배에 그렇게 수많은 환경 속에서 주님과 나와 독대할 수 없고, 왜 독점할 수 없고, 왜 독점 당할 수 없고 우리는 흐트러지고 있느냐? 예배에 관역이 없다. 응? 예배에 관역이 없어. 어디다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냐? 목적이 없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 그 사람의 그 방탕이 스스로 자기를 방임하면서, 내가 방탕하는 것을 내가 방임하고 있구나 조차도 몰라. 왜? 나는 일으키면 됐으니까. 이게 바로 마귀 역사가 그를 그렇게 결박하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 요놈에게 속지 마라. 반드시 말씀에는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나와 신령한 거래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 있는 내용이 내게 약속이 있다면 얻어야 되고, 나도 그 약속에서 아멘 했다면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는 만남과 행동인데 그런 것이 없다면 그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더냐 이 말이야. 응? 그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더냐 그 말이야. 응? 안타깝지 않아? 응? 따라서 합시다. 예배 시간에는 내 앞에 주님만 계시다. 주님 앞에 나만 있다. 근데 왜 그렇게 예배 시간이 산만한가? 응? 왜 그렇게 산만하냐 그 말이야. 응? 예배가 반토막짜리 있어. 응? 예배가 반토막짜리가 있어. 지 맘대로 오고 싶은 시간에 오고, 말고 싶은 시간에 말고. 뭐도로 교회 옵니까? 그 사람은 법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관계의 윤리가 깨진 사람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은혜 베푸신 분과 은혜 받은 자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야. 어떻게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이에게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그렇게 싸우려도 드릴 수 있어? 예배는 가장 비싼 것이다. 주님은 나의 제물이 되어 목숨을 주셨고, 나도 주님께 제물이 되어 마음과 몸을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권을 응?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응?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은 항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확실하게 경험이 되는데, 경곡해 된 자는 성령을 주어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인치신다. 했딱 뺐다 하는 것들, 응? 기도할까 말까, 예배할까 말까, 지킬까, 시간 지킬까 말까, 텔레비가 좋냐 예배가 좋냐, 예배 시간 늦었으니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오늘은 쉬어야겠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제 밥 한 그릇만큼도 못 여기는 것들이요.
텔레비 프로그램만큼도 못 여기는 것들이, 피를 괄시하고 무시하는 것들이 무슨 천국 가겠냐? 응? 그러면서 입으로 믿어? 아니야. 내 믿음은 주님이 보증해야 돼. 네가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다.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뭐 되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까? 예레미야서 6장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지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 부끄럽잖아요. 가증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쾌활하고도 거룩한 차면서 속으로는 전혀 원수인 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장로들과 율법사와 같이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으로는 온갖 음란, 살인, 도둑, 욕심, 거짓으로 꽉 차 있는 것들, 응? 꽉 차 있는 것들. 여기 주님 앞에 얼굴 보이러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심령을 확 벌려놓고 나는 당신이 흘린 피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그 은혜 감사해서 예배하러 왔소. 보증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우리는 교리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한 헌법의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 논리의 구원이 아니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설마 사랑이신데 사람을 지옥 보내겠느냐, 이런 논리가 아니야.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순종을 않는 것이요, 예수 피가 안 믿어지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없는 거예요. 순종과 감사가 없다면 그는 끝나버리는 사람이지. 그는 방종자요. 그는 방탕자요. 요거 앉았으면 버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방종자인데. 방종자인데. 우리 교인들이 잘 들어. 여러분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잘못된 버리장머리를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즉시 고쳐라. 그게 죽을 병이다. 그게 지옥 갈 병이다. 지옥 갈 병은 빨리 고쳐. 놔두면 안 돼. 놔두면. 회개가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런 잘못, 불순종, 경거망동한 한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해. 그게 회개인 줄 아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대로 잘못 살고 날마다 회개하면 되지. 이용할 생각하지 마라. 예수 피는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것이지 그 피를 이용하는 자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 인간에게 이용당하겠느냐, 당하겠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었는데 우리가 이용하려고 해서 이용되겠느냐?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면 회개하면 되지 하고 고의적으로 범죄하면서 예수 피를 이용하려고는 이 고범죄를 범하지 마라.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쉽게 그렇게 사함받는 줄 아냐? 응? 다윗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요. 성적 충동입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아는 전쟁터에 가서 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있어요. 소식을 조금 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야, 큰일 났구나. 이게 발견되면 어떡할까? 예, 군대 가서 심한 피투성이 되며 전투하던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왜? 고의성이요. 왜? 우리아의 아내와 함께 유하게 만들어서 우리아가 자식을 우리아의 아내 속에 갖게 가졌다고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쇼를 합니다. 다 압니다. 죄인지 다 압니다. 근데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와서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군대들이, 나의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요, 내가 어찌 방에 가서 편히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으리요? 나는 밖에서 지금 왕의 궁전을 지키며 파수꾼으로 있겠나이다. 이런 충신의 아내를 보면 고의적으로 범하는 거야. 예, 절대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급해졌습니다. 전쟁터에 우리아를 제일 앞장 세워 내보내라. 앞장은 왕의 명령을 듣고 전진해 갑니다. 적의 전진해 갑니다. 우리아를 제일 선봉 부대에 넣습니다. 몇 사람 안 됩니다. 넣은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요 뒤는 철수시켜라. 자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소유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요. 나쁜 놈. 고의적이었어요. 아주 완전히 고의적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왕이요, 무슨 얘기냐? 왕의 백성 중에 이런 일이 있나이다. 무슨 일이냐? 양 99마리 가진 목자가, 그래서 양 한 마리 가지고 은근하게 젖을 짜고 보토를 만들어서 그저 목숨을 연명하는 이 사람, 이 목자를 죽여버리고 양 한 마리를 뺏어서 100마리를 채워놨다. 왕이요, 이 나라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놈이 누구냐? 어떤 놈인데 그런 못된 짓을, 그놈을 당장에 잡아와라 하니까 선지자가 네 놈이다. 네 놈, 왕 네 놈이야. 네가 어찌하여 남의 아내를 소유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여서 살인하고 죽였느냐?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했거늘, 살인하지 말라 했거늘 네가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범했도다. 다윗이 그 순간에 자기 손왕 사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다 교만해서 범죄하다 비참하게 저주 아래 죽은 것을 알고, 사울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다윗만큼 큰 죄를 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때부터 회개합니다. 양을 잡아 드립니다. 하나님이 등어리를 딱 돌리고 제사를 보이콧합니다. 소를 잡아 드립니다. 제사를 보이콧합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죗값으로 다윗은 왕에서 물러나야 하고 파직돼야 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상응하는 저주와 형벌과 죽음을 갖다 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산다는 만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정을 보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와서 말합니다. 왕이요, 아무리 제사가 올려드려도 당신이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방법이 뭐냐?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하고 남의 여자를 빼앗은 이 가정 파괴, 죽음, 살인에 대한 죄를 가슴에 품고 당신의 상한 가슴을 쫙쫙 찢어가며 주님께 제물로 내놓으십시오. 소와 양을 제물이 되게 하지 말고 당신의 상한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바쳐 제물이 되게 하라. 성경에는 자기 침상이 눈물에 젖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울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지 겨우 용서받았어요. 겨우 왕의 파직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네바논 왕에게 부탁해서 네바논의 백향목을 갖다 산더미처럼 따놓고 은금을 바리바리 싸놓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나이다. 다윗아,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왜? 내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질 수 있는 모든 시간도 있었고 돈도 있고 자료도 다 있었는데 뭐 때문에 못 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알면서 범죄하는 죄, 그리고 예수 피로 회개하면 되겠지라고는 예수의 피를 이용하려 하지 마라. 오늘 내가 순교가 올지라도,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라.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생활이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주님과의 정결의 신앙이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세상을 보면 세상이 좋고, 육신이 요구하는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이리저리 뛰댕기며,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는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게 쭈그리고 앉았다 아멘만 몇 마디 하다 가고, 생활은 과거로 돌아가고, 이런 짓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우리는 평생의 예배가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독대하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독대 당하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내가 주님 앞에 그 안에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가증한 행동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서 6장 13절로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응? 부끄러워하였느냐? 우리 잘 들어. 응? 가장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응? 그래서 성경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됨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 아주 부끄러운 일. 보세요. 응? 지금 요새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면서도 이 좋은 일을 누가 못하게 하느냐? 지옥 간 다음에 그것이 좋은 일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저주스러운 일인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깨닫겠느냐? 지옥 간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다시는 부끄러움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배 잘 드리란 말은 내 생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예배가 되게 하라. 예배가 되게 하라. 잘 봐. 왜 우리가 세속적인 죄를 못 이기고 있어요? 응? 하찮은 체면, 하찮은 자아, 하찮은 돈, 하찮은 기분, 하찮은 감정, 이것 때문에 못 오겠어요. 응? 오늘 제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 충격적인 소리. 제가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성도들이 무서워서 회개할 소리도 못하고, 만약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 11조를 도둑질하는 놈은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 그랬잖아. 너희 온 나라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읽어볼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저주를 받았냐? 그럼 성도들이 저주받게 놔둬야 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야 합니까? 시작! 그럼 그 뒤 읽어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온전한 11조를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거짓말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그가 어느 땐가 한 번만 변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기에 우리의 믿음이다. 그가 하신 말씀은 영원히 대대로 세세토록 영영한 주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놈들이 저주를 받으면 최고의 저주가 뭐겠어? 판단해봐. 최고의 저주가 뭔가?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성도가 저주를 면하게 해주기 위하여 11조는 원래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10개가 다 하나님 거야. 너 자신도 하나님 거야. 우주 안의 피조물이 하나님 거야. 11조를 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너희에게 주의 종이 복음 전하는 데 쓰게 해. 12의 군은 육을 위해 살고 육을 위해 살고 10의 하나는 내 영혼을 위해 살도록 써. 주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놈의 신앙생활이냐? 무슨 신앙생활이냐?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 그럼 막 목사를 난리 난다 그 주간은.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서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면 그 아들 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들이 감사가 있나? 고마움이 있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 여기지 못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살아야 할 은혜를 망각한 것들이 내가 내놓은 것이 뺏기는 것 같지. 뺏기는 것 같지. 그러니 그 사람이 헌금하라 소리를 듣고서 돈이 하나님인데 돈이 하나님 이게 감사가 망각되면 바로 그 사람은 이미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구원을 보이시리라. 왜? 감사하는 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 가면 못 나와. 절대 가면 안 돼. 거기는 토랑만큼도 희망사항이 있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렸어. 믿노라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 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지 마라. 아까 말하던 예배는 여기 수많은 사람이 다 있는데 나와 주님과 둘이만 있다. 주님도 나와 둘이만 있다.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런 진실한 예배만이 방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배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볼 때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어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헌금 주머니 손을 넣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동전을 하나 넣는데 먼저 넣은 사람 동전과 딸가랑 소리가 납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는 부끄러운데 구세주 앞에는 안 부끄러우냐? 응?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살 찢어서 내 살 받아먹고 내 피 받아 마시오. 이분에게는 안 부끄러우냐? 응? 이 사람은 구원의 예수가 없는 사람이지. 구원의 예수가 없는 사람.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해가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응? 이런 저주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우리 연세주왕께 성도들이요, 뭐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기 원하십니까? 손 한번 내놔. 이만큼이야.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찬양 한번 해봐.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봐.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했는데 어떻게 부끄러워함을 가진 자가 거룩하겠느냐?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것이다. 사람에게도 죄가 뭐냐? 가장 부끄러운 것이다. 아멘 합시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얼굴도 붉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같이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라니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그때 그날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고 거꾸러져 저주받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들릴 때 항상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운동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방종을 버리고 방임하지 말라. 나를 잘 지켜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 못하면 내 영혼의 신세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느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느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윤석준 목사가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느냐 그 말이요. 왜 존재하느냐 그 말이요. 오늘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딸이 외국에서 왔을 때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하도 바빠서 딸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딸이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러더래요. 성도 오고 너 오고 둘이 불이 빠지면 내가 누구 먼저 건지겠냐? 성도 먼저 건지지. 너 먼저 안 건진다. 내가 바쁜 것은 네가 우선이 아니라 성도 때문에 바쁘다. 변함없는 말이요. 무슨 말이가 이해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주님이 아들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신앙 양심이 내게 있다면 당연하게 그래야죠. 나 딸은 내 딸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 구원받지 못한다가 빠졌다면 그 사람 먼저 걸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시간을 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오. 당연하지 않소. 당연한 것이라 이 말이오. 이것은 당연하고도 너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두말을 할 것도 없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간절히 비옵나니 이런 애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참으로 방탕하고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니 내 평생에 예수만 독대하고 살리라. 어디를 가도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전초를 타도 나는 예수만 독대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나우에서 죽음으로 대우하고 피로 대우하고 살을 찢어 대우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대접했다면 나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율법의 강령이니라 했는데 왜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께 망신스러울 만큼 부끄럽게 살고 있는가? 이건 절대 안 된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배 시간은 한눈팔이도 하지 말자. 우리는 내가 완전히 제물되자.
완전히 주께 드려버리자. 주님께 독대하여 주님께 밀어넣어버리자. 아멘 합시다. 주님도 내 안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이 신령한 만남이요, 영원히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피로 주신 은혜의 축복이요, 그 축복의 기업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이다. 주여, 내가 예배를 방탕하지 말게 하옵소서. 방탕을 방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는 신령한 은총 안에서 날마다 영생의 기업과 천국의 기업이 여러분의 몫이 항상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확인할 때마다 감사하고, 확인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시간에 확인하면서 내 마음은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영생과 천국 앞에 항상 결박당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에게 내 생각을 뺏기지 마라. 내 육신의 정욕으로 뺏기지 마라. 오직 성령의 정복당하라. 말씀에 지배받아라. 예수 피에 감사에 압도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나에게 살아계신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항상 주님을 독대하며 주님을 독점하며 주님에게 내가 독대하여 독점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것이요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항상 부끄러운 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가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예배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가 신앙자로 착각했던 나의 모습, 그러한 나의 허망한 모습 가운데 방탕과 방종으로 악한 마귀에게 미혹에 빠진 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나의 예배가 아버지 방탕과 방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여 살아야건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나를 위해 아들 내어놓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였기에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에 예배에 실패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